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바라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은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효와 행복 보시겠습니다. 12월 21일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요. 요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나 입술의 회개만으로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삶이 바뀌어야 한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아무리 좋은 것이 눈앞에 있더라도 좋은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아무리 성경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셔도 자신이 회개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만다. 우리는 먼저 자신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자임을 알아야 한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천국을 소유하기는커녕 망하게 된다. 스스로 죄 없다 속이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되고 만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 죄를 따라 사는 것은 넓은 문을 들어가는 것처럼 편하고 쉽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를 버리고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은 잘하면서도 전혀 말한 대로 살지 않는 위선적인 삶을 거부하고 말한 것이 내게 손해나는 순간이라도 그대로 행하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한다. 공격받을 것이 뻔히 알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생명을 살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넓은 문을 버리고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심히 어리석은 것 같지만 이는 천국으로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넓은 문과 좁은 문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죄에서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복된 우리가 되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시간상 그것을 다 볼 수 없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을 보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효와 행복에 나오는 그 제목대로 우리가 어떤 문을 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오늘 확실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하느냐? 22절에 그 사실이 잘 나와 있습니다. 22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세요. 22절에 예수님께서 각 성촌으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 하면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이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듣고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그 아래에 예수님의 답이 나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라? 힘써라 라고 그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그렇게 나오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그토록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영혼이 다수이다, 소수이다? 소수가 될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은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인 거죠. 여러분,
짜장이 좋아, 짬뽕이 좋아,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오늘 뭐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은 비가 오니까 얼큰한 국물이 있는 그런 게 좋겠죠? 라고 하면은 그런 쪽을 우리가 선택해서 가지 반대의 쪽을 선택해서 가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뭐 직장에서 회식을 하러 갔는데 뭐 드시겠습니까? 상사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맘대로 시키세요. 맘대로 시키세요. 자, 나는 짜장면 보통 이러면은 여러분 용기 있게 비싼 요리 시키실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용기 있게 비싼 요리 시키실 분도 계신지 모르지만 대부분 저희도 짜장이요 이렇게 하겠죠, 그죠? 저희도 원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저희도 짜장이요 이렇게 하실 분이 있겠죠. 자, 꼭 이나로 미추홀구 이나로 458번지 인천 순복음교회 501호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고 그날에 들어가고자 하나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답변은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에 대한 예스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뒤를 보세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판 처음 만난 사람들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26절을 보시면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어떻게 하셨다?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주님 앞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그 가운데 포함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참된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참된 알곡과 가라지가 나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서로 먹고 마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보세요. 27절 보시면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어떻게 해라?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밖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29절 30절 말씀 되게 중요해요. 보시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30절 보시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먼저 믿었느냐 나중에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실 수 있죠. 그것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우리와 다른 인간과 다른 속성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믿음에 대해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가려낼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한 길 사람 속마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렇게 가려지게 될 텐데 여러분, 내가 30년 동안 예수님 믿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바로 어제 거듭났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그 믿음, 그 열 처녀가 준비했던 그 기름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영혼이 아무리 소수여도 그리고 어떤 조건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곡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
그렇죠.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뭐 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들은 안식일에 동물들 나가가지고 얘가 배고프네? 밥 먹을 때가 됐네 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 다 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18해 동안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던 그 사람을 고쳐주시겠다는데 피조물인 그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에게 여러분 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좋게 권면하시죠. 너희는 어떻게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외식이 뭐예요? 외식은 우리가 나가서 외부에서 식사하는 그 외식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외식은 뭐냐 하면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기 속에는 들보가 가득하면서 남의 티만 지적한 그런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외식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도가 예수님의 시야에는 확실하게 들어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마음의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동기의 순수성과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다분히 파악하신다는 거죠.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잘되게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의도를 예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에서부터 잘못된 의도에서 출발하여 나 자신을 포장하고 주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뭐다?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이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라 라고. 5절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라 라고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참된 회개는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주일에 아니면 평일에 교회에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것에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100%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자, 하지만 하다가 안 되는 것과 애초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이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모든 문제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끝난 사람이야. 나는 무조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과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태도와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돌이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했는가를 보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하시겠죠. 애쓰고 너무나 고생 많았어. 세상살이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인천 순복음교회 누구누구는 내가 다른 것을 보았어. 내가 너를 기억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여러분, 좁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틈이 없어가지고 꽉 낑겨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손으로 딱 하고 잡거나 파리채로 딱 하는 잡는 그 모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기가 죽게 된 이유는 공간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손바닥을 딱 쳤을 때, 파리채가 딱 부딪혔을 때, 여러분 처음에는 넓은 공간이 있다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딱 더 이상은 이제 움직일 수도 숨 쉴 수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숨이 멈추게 되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그렇죠? 자,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팔이나 깔때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과 넓은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확실히 드러나요. 넓은 길로 가는 길은 한번 나팔을 생각해 보시면 그 입구는 동그래 가지고 넓어요, 좁아요? 그 문이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그 동그라미가 되게 크고 넓어 보이죠, 그죠? 자, 하지만 그렇게 넓어 보이는 길로 이렇게 들어가면 갈수록 그 길은 어떻게 돼 보여요? 좁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점점 좁아지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그 틈에 끼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다가 결국에는 먹을 것도 공급받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넓은 길은 깔때기를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 보여요, 넓어 보여요? 굉장히 좁아 보여요, 그죠? 하지만 그 좁은 길을 통과해서 정점에 다다르면 넓은 생명의 길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좁은 길도 그런 거예요. 넓어 보이는 입구가 좋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길이 맞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길로 가다 보면 내 영혼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곳에 끼어서 생명력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져서 결국에는 생명을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좁은 길을 선택해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를 안고 업고 손잡고 가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오시는 그 정점에 다다랐을 때 말할 수 없는 그 회복과 생명의 영원한 넓은 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모두 그 길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우리 믿음의 경주의 끝에서 생명의 넓은 길이 펼쳐지면서 우리를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외식하지 않고 참된 회개의 길을 걸어가면서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영혼이 숫자가 어떻든지 상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리고 안으시면서 그 길에서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믿음의 증거로 소유될 수 있게 되시기를, 그런 복되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